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y me? 이렇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기도 또 답을 드리기도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무엇을 답해 드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아니라 이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때로는 막연하고 요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결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지금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또 약속하신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일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나중에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요셉을 높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며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역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는가? 다시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연단될 수 있도록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태어난 곳이 그곳이 자기가 원래 자기 가족들이 있었던 토착 땅이 아니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2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원래 그 땅의 주민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요셉은 이방인으로 있었고 그 아이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릴 때 그곳을 또 떠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곳,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야곱에게서는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땅으로 또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 잃으면서 그의 유일한 어머니의 다시 동생인 핏덩이인 벤야민을 자기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어머니들이 견제가 심하던 가족 환경이었고 그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그를 괄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자 도리어 더 많은 집단 왕따를 당하고 괄시를 받습니다. 형들이 단순히 왕따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리고 노예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베두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자유함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한 집에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셉이 이곳에 내려갔을 때 17살이었으니까 뭐 지금 나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고대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한 것이 빨랐겠지만 그래도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죠. 적어도 10대 초반이나, 그죠? 아니면 9살 또 10살 정도에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문화 적응이 그래도 좀 빠른데, 고등학교 때 정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저는 고등학교 좀 지났으니까 조금 나았겠지만 제 동생을 비교해 보면 처음 와서 참 힘든 그 몇 년을 겪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2학년이 하는, 또 중학생이 하는 영어 수준에서 미국 와서 그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읽는 분량, 또 써야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밤을 새도 다 읽지 못하니까 그냥 거의 한 1년은 계속 그 학업의 스트레스, 눈물을 흘리면서 해내고, 그렇게 해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든지 페이퍼를 낼 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없으면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또 유혹에 정말 이게 버티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것은 젊은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유혹이고, 그것에 넘어가든지 넘어가지 않든지 요셉의 삶에는 위험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삶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자기 주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또 자기 주인 보디발의 명예를 보호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냈는데 결국은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냥 막 살던 사람은 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막 살던 사람 뭐 강간 미수범이라 그래서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의 실수나 혹시 그런 모욕을 듣게 될 때는 엄청난 마음의 자괴감과 또 상실감이 올 수 있게 마련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데,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또 막혔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 가운데 요셉이 인격이 파탄되지 않고,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쭉 같이 읽어왔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도 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총리됐다고 의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이 있어서 정말 마음의 상처가 많고 인격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이 있어서 계속 남을 상처를 주고 자기를 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연단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남을 붙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why라는 질문에 요셉이 다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믿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탄력성, resilience를 얻었습니다. 더 낙심하는 상황에 갔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또 마음을 붙들고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인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또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는 지식도 실력도 그런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그 신앙이 요셉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크리스찬인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가 가진 신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력이 높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고난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견딤으로 온전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요셉의 인격이 연단될 수 있게 붙들어 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오늘 지금 우리가 겪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을 다짐했지만 당장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속이 상하는 말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평정심이 순식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유혹 가운데, 우리 시험 가운데 늘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도 붙들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모래가 들어와서 그 상처를 통해서 조금씩 진주가 되어가듯, 또 그런 아픔, 또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버팀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성품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걸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 이제 하려고 하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주 혼내줄 수도 있겠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자기 성공을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자기 성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이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그분이 우리 주신 목적이 있을 거다. 요셉이 아마 그런 신앙의 고민, 묵상 가운데 이 일을 알게 됐을 겁니다. 형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더 조금씩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애굽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특별히 자기 형들과 그 집안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구나. 그게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의 사명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그 사명으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옵니다. 그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세상을 섬김으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만 사랑했다, 그게 아니로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드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이죠.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면 복음을 더 잘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지면 세상에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섬기려고 하면 돈이 많은 또 큰 코퍼레이션이 더 많이 이 세상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섬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움을 전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우리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지 못해도, 학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죄 많은 여인,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모습을 지난주에도 묵상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죄 용서함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뭘 했겠습니까? 나 죄인이다, 나 죄인, 죄 많은 거 알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과 함께 섬겼던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8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주신 것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형들만 보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렇게 애원했는데 매몰차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많이 약화됐을 겁니다. 형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그렇게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고, 또 내 삶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보는 마음도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원망에서 조금 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또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은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 위에 서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도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많을 때가 많지만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짐을 풀어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쥐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며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낙심될 때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시 지시고 그거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 아래 설 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떡과 이 잔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의 교회가 늘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한번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